사무엘 8장 15절에서 18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우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뚜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가랴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에 요압에 대해서 요압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다윗 왕국의 1등 공신. 수르야의 아들이다. 참 이런 여자들은 참 복된 것 같아요. 세 아들이 아비세, 요압, 아사엘, 다윗의 조카 이세가 낳은 딸입니다. 이복이죠. 그리고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 탁월한 전략가고 명장이었다. 내가 나빠고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다. 초기는 다윗은 참 겸손하고 순수한데 이제 자기의 업적이 쌓아져가고 자기 공적이 쌓아져가면서 변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어요. 자신이 일을 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안 좋은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관심.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번도 틀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일은 각각 다르시죠.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교회도 일하는 방법은 함께 하는 거지 서로 비교하고 자기가 차지하고 뭐 너는 안 된다, 너는 내 밑에 들어야 된다. 정말 웃기는 겁니다. 복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함께 하자, 같이 하자. 이런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성격의 특성을 보면 사적 권력력이 커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못 봐요. 그걸 죽여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가 이제 다윗에게 귀순해서 20명 데려가서 귀순할 때 자기는 전쟁터에 있었거든. 근데 소식을 들으니까 아브넬이 왔다 갔다 이거라. 근데 다윗이 그걸 감옥에 넣어야지 어떻게 적장과 화친하고 적장과 그러냐. 근데 다윗은 예수님의 상징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적이 있겠어요? 우리도 자꾸 적 삼지 마세요. 복음이 있고 예수님 모신 사람은 적을 삼는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로 삼아야지. 근데 아브넬을 죽이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죽이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만 잘 나가야 돼. 자기만 있어야 돼. 아브넬을 죽이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야비하게 죽여요. 너 왔다 갔다면서 다윗 왕이 너를 참 잘해줬다면서 그래 나하고도 같이 잘 지내자.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 이제 아브넬은 사울의 적장이고 자기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 이제 우리 잘 지내자. 그래야지 뭐. 아브넬은 이제 다윗에게 환영받고 가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머리채를 잡고 환영한 줄 알았더니 칼 빼서 찔러 배를 찔러 죽이잖아요. 이것이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일 때도 다 따라오지 말라. 왜 나를 따라오냐. 내가 따라오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이 나하고 어떻게 되겠냐. 적장인데도 그러거든요. 오지 말라. 근데 아사엘은 발이 사슴처럼 빠르다 그랬어요. 쫓아오니까 할 수 없이 죽이는 이런 야사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사도 2인자로 드러나니까 죽여버려요. 입맞추려 한 채 하면서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찔러 창자가 쏟아져 나왔다.
이런 특성, 우리아를 죽이고 다윗의 약점을 잡고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래서 마지막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세 아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말을 안 들어. 제어가 안 돼. 얼마나 어려워. 여러분, 능력 갖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능력 때문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딱 지적한 거예요. 어렵게 하지 말라. 어렵게 하지 말라.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라. 결국 그가 그렇게 당하잖아요. 솔로몬과 갈등, 치명적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때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결정적인 때. 그가 이제 이렇게 어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 군대 장관이니까 제사장 아비아달 모의합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솔로몬을 지명을 했는데 다윗이 아비아달은 정말 멋있는, 겉으로 보면 또 진짜 멋있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사람들이 따르고, 그러니까 요압이 여기에 붙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처세가 얼마나 되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솔로몬인데 너무 잘생겼어, 너무 멋있어, 사람들이 다 그리 따라가. 그러니까 그리 붙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따르고 더우나 수르야의 아들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모의했어요. 아도니아 세우자. 그런데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와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줄을 잘못 서. 그리고 처형됩니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는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크게 쓰임 받았지만 자신의 성품을 다스리지 못해 끝까지 복을 여호와는 빠지네. 요압은 왕국을 세우는데 초기 왕국 가장 크게 쓰임 받았지만 자신의 성품을 다스리지 못해 끝까지 복을 누리지 못했다. 끝까지 가지 못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과 공로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순종하고 신실한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충성은 신뢰와 함께 해야 된다. 충성은 하고 능력은 있는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러죠. 여러분 곁에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충성스러워. 그런데 그 사람은 신뢰까지 할 수 있어. 아멘. 근데 참 능력 있고 충성스러워. 그런데 신뢰는 하기는 조금 힘들어. 이게 뭔가 마음이 좀 안 놓여. 이거 뭔가 찝찝해. 근데 결국 그가 끝에 가서는 자기 이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우리 주님이 교회 안에 다니시잖아요. 예? 7뼈를 붙잡으시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7뼈는 주의 종이고 7촛대는 7교회고 그 사이를 다니시면서 보시는 거죠.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충성보다 더 높은 단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신뢰할 수 있어. 주의 종이 신뢰할 수 있어. 되십시오.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왜 귀하냐? 일이 귀하니까. 맡긴 일이 귀한.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종말에 주님을 대신해서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주의 종.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여기게 하세요. 직책이 귀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종말에 주님을 대신해서 싸울, 적그리스도와 싸울 주의 종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으세요? 요압 같은 군대 장관만 달기를 원해요? 부하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가고. 충성해야죠. 근데 충성만 가지고는 안 돼. 신뢰할 수 있어야 돼. 주님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주의 종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적나라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 다음에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유다의 왕이 아니고 신하.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그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신앙으로 그까지 충성한 사람, 그가 여호사밧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우리를 심판하고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상, 이 철학 가지고, 이 신앙 가지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죠. 사관이라고 그래서 마즈키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록만 할 뿐만 아니라 비서실장처럼 왕 곁에서 보좌까지 하는 사람을 사관이라 그럽니다. 기록도 하고 보좌도 하고. 왕이 물어보면 네 그때 이랬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됐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십시오. 왜 그래야 되는데 역사에 이렇습니다. 딱 역사와 함께 카운셀링을 도와주는 사관 마즈키르 여호사밧입니다. 그가 기록됐어요. 여호사밧은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이게 딱 임명해주는 몇 직책에 대해서 지금 기록되죠. 다윗이 승리했다. 그러나 그냥 승리한 게 아니라 그의 곁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냐? 전쟁을 위해서는 요압을 세웠다. 그 다음에 역사와 함께 도움을 받을, 조언을 받을 사람은 여호사밧이었다. 승리하려면 여러분 역사를 아셔야 돼요. 역사만 가지고 안 되는 거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걸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등 국가가 되려면 역사와 성경에 탁월해야 된다. 중요한 리더십이 되려면 역사와 성경에 탁월해야 된다. 역사 속에 그랬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특별 계시와 특별 은총과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동시에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일반 은총은 일반 역사, 세상,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아야 리더가 되는데 그가 여호사밧입니다. 임무는 첫째 왕의 명령을 기록하고 전쟁을 기록하고 국가 주요 사건을 기록하는 사관. 그래서 왕 곁에서 보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의 정책을 보좌합니까? 역사를 알면서 왕의 정책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나? 역사는 뭐라고 하느냐? 선조는 어떻게 했느냐? 그 앞에 때는 누구는 어떻게 했느냐? 쫙 깨고 있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알고 의견을 제시하는. 이해되세요?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역사에서 왕이 다 알 수 없으니까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즉각 대답하고,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지 의견이 아니라 역사에서 나온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 주는 정책보좌관. 그래서 국가의 현황을 보고하고 행정 업무를 정리하고 왕의 결정 사항을 관리하고 조언해 주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전쟁이 중요하다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또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유능하고 중요한 인물 여호사밧을 딱 배치했다. 전쟁과 역사 보좌관. 두 번째로 역사와 함께 자신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딱 배치했습니다. 아멘.
교회도 이런 직무가 필요한 거죠. 근데 목사님을 보좌해 줘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요압이 왜 실패했냐? 자기 세계를 만들어간 거지. 그 직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 왕국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으므로 다윗을 도와야 된다. 그런 정신이 없었던 거죠. 여호사밧은 끝까지 그 정신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요압과 여호사밧의 차이입니다. 국가 운영 체계를 이제 다윗은 이렇게 요압은 군사, 사독은 제사장이니까 종교, 스라야는 행정, 분하야는 경호, 여호사밧은 기록 보좌,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딱 맡겼다고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등장해요. 열왕기상 4장 3절에 다시 나옵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여호사밧은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다. 사관으로 아들 때까지 이어서 정책 보좌를 하고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보좌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곁에서 보좌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는 오랫동안 신뢰받는 관리였다. 다윗 초기 아닙니까? 이제 어디 가든 승리케 하시니라 하고 지금 직분을 딱 직책을 얘기하고 직분 주어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내치를 해서 행정 관리를 하고 이런 국가 운영 체제를 갖출 때 그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도 그 임무를 했어요. 솔로몬 곁에서. 이게 뭘 얘기할까? 다윗이 아마 죽어가면서 이제 얘기했을 수 있죠. 솔로몬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솔로몬에게 국정 운영을 가르치지 않겠어요?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한 번이라도 생각하셔야 돼요. 주의 종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겁먹지 마시고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 그것이 주의 종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 주의 종 중심 신앙, 교회 중심 신앙. 그 사이에 하나님과 교회 중심 신앙, 말씀 중심 신앙 사이에 주의 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설교나 하고 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시고 다른 거 간섭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나라예요. 이게 교회도 작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게 누구를 등용해서 누구를 쓰시겠냐.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왜? 주님이 부르시면 대답해야 되니까.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대 위의 사람뿐만 아니라 기록하고 정리하고 묵묵히 뒤에서 보좌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요압처럼 전쟁터에 가서 전쟁하고 피 흘리고 또 남자답게 돌아와서 막 환영받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정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그렇죠. 지금 강대상에서 제가 설교하지만 지금 저 보이지 않게 저 은진간사가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새벽에 나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저거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주 하나하나가 하나님 다 기억하고 주님 다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죽어가면서 내 아들에게 누구누구는 중요하다. 반드시 함께 일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솔로몬이 여호사밧을 등용시킨 거죠. 여호사밧은 드러나지 않게 충성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사관이니까 역사를 기록하고 뒤에서 보좌하고 뒤에서 수고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다윗 때만 충성한 게 아니라 어디에도 했어요?
솔로몬이 한 거야. 그 이름이 이런 기상에 나와요. 교회를 잘못 이해하면 그냥 뭐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도와주면 되지. 그렇지만 그건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 중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교회 중심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해야 돼요. 교회 중심이란 교회가 우선입니다. 이건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스템에는 자신과 동일시했다고 얼마나 교회론에서 말씀했어요. 자신이세요, 교회가. 나에 대해서 한 것이 교회가 한 거다. 교회에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내가 어떻게 주님 사랑할까요? 교회 사랑해라. 교회 사이에 누가 있어요? 주의 종이 있거든. 내 종이 있다. 이 신앙이 정확하게 정립되어야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시스템이거든.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 사령관, 그 다음에 주의 종, 적그리스도 마귀가 사령관, 그 밑에 적그리스도, 대신해서 적그리스도가 싸우고 대신해서 주의 종이 싸우고 그러다가 순교당하잖아요. 지금 순교당할 거라 알고 두 종, 참 증인, 두 증인, 두 감람나무 그들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메가비전이 주님 비전을 향해 간다면 순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여기겠어요. 드러나지 않는 충성으로 대표적인 인물이다. 요압은 충성했지만 신뢰는 얻지 못했다. 근데 여호사밧은 충성하면서도 끝까지 신뢰를 얻었어요. 이런 인물이 되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주님 나라, 주님을,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교회로 보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의 나라라면 일하는 일꾼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충성입니다. 충성. 전쟁해야 되니까, 싸워야 되니까. 그러나 잘 싸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신뢰를.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주의 종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한다면 은혜라고 하는,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 충성도 좋고 신뢰도 좋지만 플러스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로 충만해진 사람들, 은혜가 뭔가를 아는 사람들, 그들은 다르다. 그래서 은혜 받자 하는데 이 은혜의 의미, 은혜의 영역은 너무나 넓고 깊고 오묘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은혜. 그런데 너무 깊고 넓어. 일단은 충성스러워야 돼. 충성만 가지고는 안 돼. 나 충성했는데 안 돼. 신뢰할 수 있느냐? 왕이 신뢰할 수 있느냐? 다윗이 신뢰할 수 있느냐? 주의 종이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 가지고도 안 돼. 그 사람 충성스럽고 그 사람 믿을 수 있고 신뢰. 그러나 은혜가 없어.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 자, 그럼 은혜 받은 사람 뭐가 다르냐? 유능하지만 끝까지 유익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능과 유익은 달라요. 유능해 그 사람. 그러나 유익하지는 않아. 그게 요압. 유능해. 그러나 유익해. 그래서 아들 때까지 이렇게 추천해주고 반드시 함께해라. 너한테 유익하다. 왜 그래요? 그러면 너한테 유익하다. 왜 그래요? 그럼 그는 달라. 그는 달라. 그럼 무엇이 사람을 다르게 하느냐? 은혜라. 여러분 곁에 은혜를 아는 분이 있다면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익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메가비전 깨닫고 주일날 선포하고 어저께 만났던 친구가 있어요. 그는 내게 유익해요. 제가 끝까지 그를 믿을 수 있는 거는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50년 내 친구 역사 속에 그는 은혜를 알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야 친구, 내가 지금 일 있는데 너한테 가야 되겠다. 아니야, 나한테 오지 마라. 내가 너한테 갈게.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도움이 필요해. 그럼 도움을 받을 사람이 가야 돼? 도와주는 사람이 가야 돼? 뭐 이해가 안 돼요? 어? 쉽게 얘기하면 돈을 빌리러 가. 돈 좀 필요하다 좀 주라 그러면 내가 가야 돼? 그가 와야 돼?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지고 갈게. 이런 사람이에요. 한 번도 그 나를 이렇게 어떤 일 때문에 궁색하게 안 만들어요. 내 입장이 초라하게 안 만들어요. 이해되세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내 입장을 세워주지. 항상 내 입장을 세워주지.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100일 기도하고 100일 했는데도 밑 안 닦는 것처럼 참 찝찝해가지고 이게 뭔가 찝찝하다 했는데 토요일 새벽에 내가 이렇게 했다. 메가비전이다. 아 그래. 누구한테 가장 먼저 알릴까? 바로 이 친구다. 그래서 만나자고 딱 갔더니 표 끊어놓고 찜질복 딱 해놓고 아니 어떻게 다 네가 오는데 내가 다 해야지. 딱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인데도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그를 만나면 내 마음이 편해요. 어제 그래 찜질을 하러 8시 반에 만나가지고 돌아오니까 5시 반이에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 이제 가야지.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야. 목사님들은 월요일이 가장 힘들거든. 내 피곤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제 예를 들어서 한 얘기예요. 은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 한 번도 상대방을 난처하게 하는 그런 친구. 어떻게 은혜 받았을까? 궁금하잖아요. 위를 하나도 없이 잘라냈어요. 그 위 암으로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왔던 게 갑상선암이에요. 근데 갑상선암은 기도로 치료했어요. 그리고 그가 바뀐 거예요. 여정들이 비슷해요. 얘기를 해보면 모양은 다르지만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정은 비슷해요. 이렇게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다윗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인생에 미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늘 미련을 갖고 사는 사람들.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없으면 못 견디는. 세상은 충성되면 돼요. 그러면 연봉이 올라가요. 신뢰할 수 있으면 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야. 그 모든 삶이 은혜로 돼야지.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알고 그래서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달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있고 그 몸부림 속에서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달은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인생의 자유함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걸 아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은 요압은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런 인물이 없을 정도로. 그러나 그를 신뢰하기는 어려웠다. 그는 칼을 쓰는 사람이니까 적을 향해 써야 될 칼을 아군을 향해 쓴 거고 더구나 제2인자를 위해. 그러니까 다윗에게 자기만 있어야지 아브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다윗에게는 협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제어하기가 이세 아들들을 수레아의 세 아들들을 내가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다. 성경 한 구절 딱 나와 있어요. 아사엘 죽었죠. 요압 죽었죠.
제어하기가 쉬운 사람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어하기가 쉬워야죠. 왕에게 제어하기가 쉬워야죠. 싫은데요,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은혜가 됩니까?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다루는 이유는 어디로 가든지 다 승리케 하시니라 하고 국가 운영 체계를,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물,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물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하에 딱 기록이 되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게 딱 구분돼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절대 될 수 없다. 이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녀 3, 4대에 누가 축복받느냐,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슬그머니 넣어놓기도 하시고 정확하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오늘은 누구? 여호사밧. 그는 충성된 사람이야.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대를 이어서 추천했어. 믿을 만한 사람이야. 끝까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도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교회니까 교회도 이게 필요하다.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꾼이 돼야 메가비전에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유익하다. 유능만 할 게 아니라 유익까지 해야 된다. 유익까지.